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가 찾아와 여러 가지로 더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달수록 오늘은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주제별 성경 공부 수요일 아침에 매주 만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계신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와 말씀으로 인한 큰 감동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동포들이나 사람들의 삶이 곤고하고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거룩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이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옵고 성숙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네 인생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순서상으로 이제 10번째 7월에 들어 이제 첫 번째 갖는 수요 주제별 성경 공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겠는가, 그 계략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또 보내드린 교재도 다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서론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주인되어 추구해오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있다.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어찌 나의 수고로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 보내신 자, 성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삶의 그 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사신 삶의 그 흔적들을 돌아보면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고 보내신 자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성부의 뜻을 순종하신 그 삶의 본을,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본은 부름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은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챌린지 되는 부분이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옳게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그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크리스찬인가 할 때에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경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의 어떤 바뀐, 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옛사람이 변하여, 그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빛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살던 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자기가 주인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다 교회 다니고 중책을 맡고 있지만 삶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성경으로 통해서 확인해 보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과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냐?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 정확하게 옳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각자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것과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다른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제 내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르죠. 다 다른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우리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바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 중요한 그 원칙들을 내 안에서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들이 뭔가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은 앞면에 첫째, 둘째가 있죠. 그 첫째, 둘째, 그 세 번째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첫째, 둘째 두 가지 안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인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목적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목적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고 계획하시는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스터 플랜을 내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와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만드셨다 끝이 아니라 자,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인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선한 일은 옳은 일, 바른 일, 정직한 일, 그렇죠? 굳은 일, 더러운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음받았다. 자,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네 삶의 인생의 그 플래닝,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목적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네 인생들 속에서는 참 중요한 이슈들이 되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나의 인생의 지나온 삶과 현재와 앞으로 죽어서 땅에 장사 지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든 그 플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그 가치,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확신과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진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이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공통점들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결함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 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도 잘못된 것을 싫어하고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일반적, 보편적 이런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해요?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 이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했을 때 실상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자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내가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더러운 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뒀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가 17살쯤 되었는데 아직 뭐 어린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참 준수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부인이 잠자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이제 팔려온 몸이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뭐 내 인생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17살이기 때문에, 17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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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이기 때문에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의 어떤 그 유혹에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즐길 거 즐기면서.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잠자리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주인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먼 나라로 팔려온 그 기구한 인생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끝난 인생인데 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었을까? 왜 요셉이 이렇게 사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려왔어도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게 될지도 모를 그런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득지하리요? 여러분,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늘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뻐함이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억울하게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다 가져갈 수도 있고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잿더미가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실패 현장에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입으로 찬양과 욕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와 감사, 기뻐하는 모습이 항상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옳은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29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선한 행위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잘되고 순조롭게 되어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옳은 일을 집행할 때 어려움이 많고 반대가 많고
옆에서 회방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방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중단에 그냥 관둬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냥 놔버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 여러분 써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 악한 말들이 회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같이 악한 말로, 더러운 말로 맞장구 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선함으로,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진 마음, 예수가 기준이 된 그 삶의 기준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말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말에 악한 말로 대응하고 악한 말에 악한 말을 더하게 되면 모두가 다 공멸하고 맙니다. 다 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써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약속을 요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사야 4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항상 도울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불의와 사고와 사건들이에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엉뚱한 사건들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속상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서 내 삶이 흔들릴 수 있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다음과 같은 삶의 원칙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메인테인되고 더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30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에서 그 기뻐하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성도들의 입을 보세요. 성도들의 행동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기뻐하는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입에 담겨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trust. 시편 37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자, 내가 들고 있지를 않고 맡겨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제 개인적인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막내 아들이 직장이 되어서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혼자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왔습니다. 가는데 한 20여 시간, 오는데 20여 시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이러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제가 다시 시카고로 올 때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신 일이지만 애비의 마음이 너무나 애절합니다. 그 어린 것을 거기다 두고 올리니까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인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찌합니까? 내가 매일 휴스턴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맡기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을 하십니다. 입을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나는 못 기다리겠는데, 나는 더는 못 기다리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고, 내 혀를 물어버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wait. 인내하라. be patient. 참으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인내합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해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여러분, 계속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계획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비전, 꿈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남은 생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뜻을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챕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쉽지 않은 때에 정말 터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어디로 행할지 내 길을 비출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한 그런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용한 점쟁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집 문턱이 달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삶의 experience, 경험을,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있을 때에 내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생활 속에서 지켜내세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가 확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 이 마음의 확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았는데 특별히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했는데 특별히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이러한 내적 마음의 상태, 내가 내 안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sometimes,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깊은 평안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난리예요. 사람들은 뭐 전쟁이 났다 난리예요.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난리예요. 그런데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뭐 혼자 나 평안해야지. 지금부터 나 평안해야지. 이래서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깊은 평안을 주시느냐, 우리 안에서 염려와 불안과 어떤 불편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떤 정함이 없는데 큰 일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늦어서 손해본다면, 기도하느라고 늦어서 손해보았다고 한다면 그 손해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찾고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내면의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일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안, 염려, 초조 있을 때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옆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도 쉽게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그 과정이 요구되어지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없을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그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오늘 조용히 앉으셔서 셀폰 다 끊고 남편이나 뭐 아내나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하셔서 방문 닫고 들어가셔서 조용히 마태복음 24장을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자,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의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피조세계를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여기서는 홍수인데 여기서는 기근, 너무나 비가 안 와서 뭐 3년 4년 동안 뭐 다 말라버리는, 그죠? 다 죽는, 이쪽에서는 물이 범람하는데,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움츠려지고 경제와 사회와 모든 삶의 영역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셧다운됐던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 성공했다고 다 된 것입니까? 어느 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옮겨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17살에 팔려가는 요셉이었지만 나이 30살에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13년을 고생한 요셉이 13년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 밑에 총리 서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이 30에.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공이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요? 안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다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투병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병 중에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밑바닥까지 떨어진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성도는 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실패는 그냥 인생 끝난 걸로 알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중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꿈이나 환상입니다. 여러분 돼지 꿈 꾸셨으면 복권 사셔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미국 처음에 와서 초기 때 뭐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진짜 돼지 꿈을 꿨어요. 돼지 파랑파랑한 새끼 4마리가 막 와서 제 틈에서 막 안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복권을 샀어요, 제가. 복권을 샀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올라가 있었을 때요. 나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저녁에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서브웨이를 타고 집을 가고 있는데 그 복권을 산 집을 딱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올라오면 보통 이렇게 뉴스페이퍼나 캔디 파는 그런 마켓들이 있잖아요. 가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복권을 샀는데 그 집을 딱 돌아서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마도 성령님의 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돼지 꿈꾸고 복권을 산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팩 앞으로 해서 그 지퍼를 열고 그 넣어놨던 복권을 그 자리에서 내등불로 찢어버렸습니다. 아마 수백만 불을 제가 한 번에 버린 남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돼지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고자 하십니까? 만약 그런 꿈을 꾸셨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네 인생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고 이런 꿈 저런 꿈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참 많이 있어서 그런 그 후문들을 듣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네 번째로 꿈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2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누굴 찾습니까? 갈대아 출신의 술사, 박수들, 술객들, 점장님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 그런데 2장 여러분 교재에는 20절에서 22절까지 써드렸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교제서들이 20절에서 22절까지는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요, 찬송과 영광인데,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밀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밤중에 다니엘에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꿈이다 이 말입니다. 혹은 환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20절에서 22절 여러분 교재서 드린 내용입니다. 보세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니이다. 예?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다니엘이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묻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돼지 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새끼 네 마리 끼고 그냥 좋아서 헐레벌떡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이루실 꿈, 하나님을 레이피 교회를 향하여 이루실 꿈,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내게 알려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꿈의 의미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다져져 있을 때에 가능한 영적 체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말씀, 마음의 확신, 환경, 그 다음에 환상 혹은 꿈,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채널로, 어떤 상황으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읽어내려갈 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지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음받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이나 실력과는 결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 누구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간 가운데에서, 나의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해지는 것이죠. 정확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니엘이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공통점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계획들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힘써 지켜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고 힘써 지켜갈 때에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알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의 첫날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적당히 엑서사이즈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을 오픈하게 될 때에 꼭 뵐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변질되고 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선지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지켜내었던 믿음의 대선배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화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4단계로 들어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